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패가 다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야만이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쓰라린 고통을 안기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뭐든지 실패하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가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작은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실패를 딱 하고 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될 때는 끊임없는 후회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안 됐을까? 하는 후회 혹은 낙심, 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이죠? 이거 다시 시작하면 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면 교훈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실패를 잘 다루고 잘 극복해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심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낙심이라는 절망, 두려움이란 공포 속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패, 실수들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에서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36명이 죽는 대참사, 대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라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6명이 죽는다는 자체도 큰 고통이죠.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계기가 됐다 그랬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8장에서는 이 실패로 인해서 낙심과 두려움 속에 빠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딛고 일어섰으며 어떻게 승리로 바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이 어떤 교훈이죠? 여리고 성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이에요. 아이성은 뭐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시작, 그거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든 시작,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주 쓰는 말로 사활적으로 중요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이거 중요하게 안 여겨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거는 여호수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혜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실패한 인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접근법인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 말씀 그게 우리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돈도 없고 내 인생의 문도 열어지지 않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 성경은 돈도 먹는 것도 인생의 문도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여호수아서 8장에 제일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시작이 뭘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8장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돼.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걸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 7장에 실패했어요. 8장에 다시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어요. 근데 이 시작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실패를 승리로, 무엇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냐 할 때 다른 거 다 성경은 다 세컨더리 미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게 되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10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7장과 8장에 요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7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했어요. 왜 패했는지 몰랐어요.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비로소 전쟁에 패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써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고 났을 때에 여호수아서 8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절망을 딛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러나 대충은 듣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에 환상을 보였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해골뼈처럼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해골뼈를 살리는 방식이 뭐였어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실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골뼈처럼 사는 사람은 없지만 영적으로 내가 볼 때 해골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까도 말했지만 말만 많아. 아무런 능력이 없어. 심지어 자기 자신 하나를 설교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근데 입만 벌리면 이론이 많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목사든 성도든 다 죽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일 뿐이지 나는 온전하고 여러분은 온전하지, 지금 그런 말이야. 나도 그래. 나도 똑같은 인생이야. 마실 물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풍성해. 근데 말씀 전혀 관심 없거든요. 관심 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온갖 시간을 쏟고 온갖 것을 우리가 다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뻔히즘에 빠져가지고 즐거운데 영혼은 냉담하고 영혼은 무감각하고 영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경험, 자기 판단만으로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데서, 나는 무슨 직통계시를 받는 그런 목사도 아니지만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실패한 아이성 같은 삶에서 여러분 복구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복구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냐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격려, 우리를 인커러지 시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고통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본문에 다시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해줬어요.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 다른 말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야, 아이성, 이제 내가 내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실패한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실패한 교회, 실패한 국가, 실패한 민족의 특성이 뭐예요? 그건 두려움이잖아요. 그건 의심이잖아요. 어떤 두려움, 어떤 의심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할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실패한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발목이 잡히잖아요.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시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기회를 주실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특별히 죄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은 더더욱 이 두려움과 이 의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 다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 듣고 무시하고 나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전략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 사람의 반응은 뭐죠? 아,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 안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여호수아를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의심,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우리가 발견해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실패를 곱씹으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어진 일을 성취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믿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약 550번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읽은 책의 정확한 근거에 의하면 두려워 말라가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365번이에요? 그러면 1년 365일 우리 매번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매일매일 놀랄 일, 매일매일 낙심된 일을 순간순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다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백 번 말씀하시는 가운데 항상 큰 일을 앞두었을 때, 큰 일을 앞두었을 때,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명기 1장 21절부터 한 세 곳을 찾아 읽어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이 말씀이 최초로 이제 신명기서에 기록된 것인데 이 백그라운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앞에서 정탐꾼 보낸 사건이잖아요. 이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움츠려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올라가서 얻으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 통해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하고 이제 모세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잘못을 범한다고 내가 자꾸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야 뭐 조그만 이런 교회를 숫자가 좀 적은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지. 내가 만약에 10,000명 목회 지금 시골에 사다가 10,000명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고 나는 하지도 물론 못하겠지만, 여러분 만약 그걸 맡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10,000명 리더십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 200만이 넘을 거라고 추정하잖아요. 200만이 넘는 한 민족, 한 거의 국가에 해당하는 거기에 탑 리더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다시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요? 다시 그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앞장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너를 뭐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이 너를 뭐하지 않을 것이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이지요? 아주 우리 속에 거짓된 신앙의 발판이 뭐냐? 이런 말씀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줬다고 자꾸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 신명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오늘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을 것이라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돈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보니까 돈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 거 나도 알아요.
나도 지금도 늘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간 내가 물어봐요. 진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돈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돈 달라고 진짜 기도해 봤어요? 그냥 겸손한 척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적당하게 굉장히 겸손한 척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 돈이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무엇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봤냐 이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맨날 돈 없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광야 같은 미국 생활 나도 근 20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유학 생활 나도 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얼마나 했다고 내가 옛날 간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돈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해 봤냐 이거예요. 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돈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어마어마한 뭐 수십만 불, 수백만 불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난 직접 그래. 나는 하나님, 이 돈을 이렇게 주십시오. 하나님 안 주실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모르겠어요. 내 삶을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수십만 불을 받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학생들에 비하면 내가 받는 사례비가 많은 거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요. 난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에 비하면 나는 사례비가 결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근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나와서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보따리를 쌓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지금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실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제발 건성으로 듣지 말아요. 난 내가 보기에는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건성으로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어요. 한번 생각해서 만일에 세상에 좀 괜찮은 사람, 돈도 좀 있고 뭔가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다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장부환 씨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당신의 필요를 내가 채워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받고 담대해져요. 세상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는 풀의 꽃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장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 앞서서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듣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것을 들은 것처럼 말해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꽉 박히게 해야 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진짜 그걸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건성으로 듣는 거죠.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들읍시다. 아멘. 다해서 들어요. 다해서 들어요. 매일매일 들어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자신의 거짓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너무 연약함 때문에 그래. 우리 입만 열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껄렁껄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요, 진심으로 듣고요, 여호수아가 직접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확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게 돼요.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게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 디렉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격려를 하셔요. 한번 도전해봐라, 내가 도와줄 거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수아서 8장 1절 하반절까지인데 다시 제가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리가 무엇인가가 너무 분명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혹은 다시 시작할 때 격려로만 끝내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것으로 끝냈다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지시,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해봐라 한 것도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다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지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굉장히 상관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왜 굉장히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투에 실패했었어요? 왜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실패하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실패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7장에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져버렸어요. 정탐꾼들이 다시 몇 명만 올라가게 하라고요?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군사를 뭐하고요? 다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라. 여러분, 이걸 보면 정탐꾼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소수만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해 나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나쁘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 설교자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범인처럼 살다가 그냥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왜 다시 그들이 복구되었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판단만을 의지하고 나갔다가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 다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2,3,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가서 싸우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나도 여러분도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냐? 하나님 지시를 안 받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좀 고민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돈도 밥도 옷도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지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론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진화론자들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의도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근데 하도 여러분들 오해 자꾸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오해하라. 이것도 누가 날 보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오해? 근데 하도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신앙은 노래나 부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찬송도 우리가 당연히 불러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과 존재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시하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그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여호수아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디렉션, 이 지시를 지금 계속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크게 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내가 아이성을 칠 때 여리고 성을 진멸한 것처럼 공격한 것처럼 다 가서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달라진 걸 보이죠. 그렇죠? 여리고 성에서는 어떤 것 하나라도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이제 너희가 그걸 점령한 후에 그것을 스스로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눈여겨볼 것이 뭐예요? 점령의 방식,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했죠. 어떻게 점령하라 그래요? 무슨 방식이죠? 복병, 매복 전략을 쓰라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뭘 말씀하려고 이 스토리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인도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래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은 매복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성을 돌무로 무너뜨리고 그 대신에 그 성에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은 매복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돌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조금 숫자를 적게 뽑아가지고 돌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방식을 취하 이제는 매복 전략을 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성이 무너졌을 때는 그 성에 있는 물건들을 너희가 전리품으로 취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씩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고 인생이 큰 실패에 빠진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않아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실패를 훨씬 줄일 수 있고요, 실패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많이 경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좀 기다리고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멘.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해보자고. 진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레퍼런스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10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야, 진짜 여러분 딴 거 많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한 구절만 딱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가 자명하잖아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말을 진짜 잘 기억해봐요. 다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해.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학위를 받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인생의 길을 만드는 것 같지만 인생의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걸음을 지도함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걷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자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걸음은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해봅시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나도 여러분들의 건성으로 그냥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뭐라는 그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뭐라는 거, 그 풀의 꽃 같은 인생들이 말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원하시고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드려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요? 약속. 그분이 주는 프라미스. 그것을 여호수아서 8장 1절 전체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로 절망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프로세싱이 너무 분명합니다. 먼저는 격려해줘요. 다시 해봐라.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였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디렉션을 줬어요. 그러나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약속을 줬어요. 너가 이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근데 무슨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주었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딱 줄이면 뭐죠? 내가 내 손에 주었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인 내가 내 손에다가 이걸 주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해 보면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가나안 땅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전쟁의 승패와 실패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준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같은 8장 안에서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여리고성 사건을 다룰 때도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내 손에 주었다는 말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붙였다, 이 말은 동의어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도 하나님 것이요, 아이성도 하나님 것이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 것이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이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다고 약속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같은 인간이지만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의 생애에 그 가장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을 완전히 그냥 물처럼 흩어버렸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블레셋이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의 반응은 뭐죠? 자기 경험 우주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그 똘마니 같은 놈들 블레셋 족속들 쳐들어왔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버려. 이번에도 지난번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상을 읽어보고 병행구전의 역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걸 하나님께 물었다. 뭐라고?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실 것입니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이 약속을 받을 때 다윗이 올라가서 담대히 싸워서 승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내 믿음과 완전히 믹싱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꽉 붙잡혀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왜 때로 우리에게 단번에 승리를 안 주시냐, 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삶을 이렇게 팍 부요하게 만들지 않느냐, 방금 말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 믿음과 완전히 믹싱을 시켜가지고 그게 너의 존재가 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믹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요, 우리를 탁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껍데기로는 믿는다 그래. 껍데기로는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뭐 어쩌고 찬양하고 뭐 나도 좋아, 그렇게.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약속에 근거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약속이 다 바치는 그런 약속과 믹싱이 되어가지고 그 강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속에 나오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 대부분은 약속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경험과 사람의 판단에 근거해서 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약속이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약속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직통계시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직통계시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시가 완성된 때 무슨 직통계시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구하고 받을 수 있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니, 신약 성경을 꼭 인용하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 뭐 솔로몬, 여호사밧,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국가적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 뭐 했죠? 하나님께 나가서 직통계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걸 꽉 붙잡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저 땅끝까지 쫓겨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대학부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니까 나는 좀 강하게 말해. 성경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 밥 사먹고 놀러 다니고 가서 200불 300불씩 팍팍 쓰면서 30불이면 사는 성경 한 것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속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만나면 성경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나 마나 나는 상관없어. 너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직통교시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성경도 없이 사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에 고대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의 그 전신갑주는 사실은 정확한 다 그것들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썼어요. 그 무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이. 뭐 말해요? 적의 화전을 막아내려면 전신갑주인 하나님 말씀을 입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아. 그러면 전신갑주가 없다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호세아서 8장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기록하였으니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가슴 아픈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말씀이죠. 호세아서는 그때 제가 새벽교 때 설교했지만 호세아서가 쓰여지고 100년 이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굉장히 통탄스러운 메시지를 쓴 거죠. 사실은 망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내 율법, 내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귀 기울이고 살았더라 하면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 다시 내가 저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따른 성경 읽을 때 내 이름 써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장부하니 위하여 이 말이잖아요. 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어요? 몇 가지로 기록했어요? 만 가지로 기록했다. 여러분 만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 가지는 꼭 만 개라고 하는 숫자적인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너희 필요한 모든 것,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삶을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삶을 승리하는가, 어떻게 삶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이걸 만 가지로 기록해 줬다 그래. 그런데 뭐 했다? 저희가 뭐 한 것으로 여겨요? 뭐 한 것으로 여겨요? 관계없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지금 돈이 없는데, 내 인생이 이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김으로 그들이 망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 또 only way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나는 확신해요.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이어도요, 말씀을 들으면 사는 길이 생겨요. 아침마다, 매일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지시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꽉 새기면서 여러분, 그것을 꽉 영혼의 다추로 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